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쪽 교재 15쪽 표시고요. 오늘은 부부 생활에 대한 원리를 오늘 2장 3장에서 부부 생활의 원리와 성적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건 뭐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건 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안착하고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적 소망이라는 건 항상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설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성경적 지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소망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부족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생활의 성경적 원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죠. 형상이라는 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신적 요소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소부재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보지 못해요.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에 두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을 때 신적 요소를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좋은 성품들, 그런 것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남자와 여자라는 그 단어가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구조, 여성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구조, 여성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그 생물학적인 구조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암컷, 수컷이라는 생물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암컷, 수컷, 이건 생물학적인 구조인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하겠다. 그때 나오는 이시와 이샤라는 그 히브리어는 생물학적으로 암컷과 수컷,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남자 여자라는 단어 속에는 생물학적인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창조하실 때는 이제 영혼에 해당되는 비물질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 그건 영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마음의 요소, 이건 비물질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심리라는 건 마음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정신과 마음, 그 어떤 감정의 부분, 이성의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학적이라는 건 과학이죠. 의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은 물질에 관한 것을 놓고 다룰 수 있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과학은 물질을 다루는 어떤 물질에 대한 그 기관적인 능력과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다루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이 과학적 의학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의학도 하나의 과학으로 놓죠. 근데 정신의학이라는 그 용어 속에 그 심리학이 과학이다. 정신적 어떤 그런 역량을 다루는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이런 언급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물질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든가 이 기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다 다룰 수 있는 그 기체적인 어떤 물질이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 비물질이잖아요. 이것을 통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오히려 심리학자들이 나의 정신문제, 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면, 글쎄요, 내가 생각하기는 부모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나에 대해서. 그죠? 나를 어려서부터 키우고 대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 땅에서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한 가지 우리가 부부 생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그 두라라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이제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사라가 이미 그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한 그런 단계니까. 근데 그 나이가 돼서 왜 아브라함이 다시 결혼을 했어야 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또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다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제사장이 된 레위, 그 형이죠.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누나가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사람이 아내가 죽었는데 그 나이에 또 장가 들어야 되겠느냐? 아마 그렇게 비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둥병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이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에게 그 간구해서 그 미리암의 병을 일단은 문둥병에서 고치셨죠. 그러면 왜 그 나이에 이방인과 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둥병에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을 내렸다는 건 저주거든요. 그렇게까지 큰 죄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남자는 어쨌든 여자는 태가 끊기면 그 잉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자벳이나 이제 사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태가 끊겨서 자식을 잉태할 수 없다. 그런데 남자는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남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종족을 번영시켜야 할 그러한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남자를 통해서 그 종족,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면 7장 1절을 보면 그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됐어요. 음행의 연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성적인 문제에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정말 1대1 결혼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음행의 연고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인간에게 주신 남자는 어떤 그 성적인 욕구와 욕망이 없으면 사실 부부 생활을 못하죠. 대개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 어떤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자들에게 어떤 성적인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지만, 나이가 많아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남자들은 어떤 성적인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면 아내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부 생활을 못하니까. 그럼 결국은 지도자로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그 나이가 많은 고령임에도 재혼을 해야 됐고, 또 민수기 우리가 12장을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아내를 얻었지만 거기에서 낳은 자식은 없어요. 그래도 아내를 얻어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어떤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적인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은 돕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5장 두 번째 보면 성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교재 없는 분들 교재 주시죠. 교재 15쪽이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적 문제의 원인 자료 수집.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적인 문제가 왜 일어날까? 성적 갈등의 요소가 무엇인가? 이건 고린도전서 7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은 음행의 연고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달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긴 물론 남편으로서의 어떤 모든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포함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부부 생활에 관한 전제를 가지고 이 문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건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절에선 아내가 먼저 나와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아무래도 그 부부 생활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여러 가지, 남편은 어떤 자기 생활 속에서 부부 생활에 이끌리는 그런 그걸 날짜를 정해놓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감정에 따라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거절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부부 생활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 오직 남편이 하며 또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은 그 서로 쌍방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의 부부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하니까 안 된다. 나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조항을 하나 뒀는데요. 5절에서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기도할 그 기간 동안 하부 이상 얼마를 하되 다시 합하라. 다시 합방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참 절제 못함을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할까 두렵다. 부부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탄이 틈탄다는 그 내용으로 쓴 것은 두 번이에요. 하나는 부부 생활이고 하나는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사탄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절제에 관한 겁니다. 하나는 성적인 절제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자기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이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사탄이 시험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정들 이렇게 보면 평탄치 않았던 일들이 있어요. 참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살았는데 중간에 어쨌든 남자들이 바람을 피죠. 자, 바람을 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자기 생활이 바쁘다 그러고 부부 생활을 거절을 했다면 이건 남자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남자는 여러 가지 감정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적인 그 특권상 그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난 여자 없어도 돼, 부부 생활을 안 해도 돼, 이렇게 된다면 자식은 평생 안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들 감정 속에 늘 그 아내와 부부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적인 생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여자는 생리하는 시간도 있고 또 상당히 생활 속에서 감정이 상당히 좀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그 부부 생활에 관한 것을 꺼릴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여기 기도할 동안의 하부 이상은 우리가 잠시 떨어질 수 있지만 바로 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대개 크리스찬들 속에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근데 그건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그 어떤 그런 부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외형적으로 바람을 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 갈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영적 무지라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니까 영적 무지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언급되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과 계획, 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부부 생활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의 의무와 책임의 결여. 이게 생활의 의무, 부부 생활은 성경이 언급한 대로 그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충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부부 문제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및 환경의 배경이라는 건 부부 생활에 배타적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다를 경우에 싸움이 잦다든가 또는 그 환경적으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자꾸 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남자의 일방적인 부부 생활이 요구됐을 경우에 아내로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 B번을 보면 성문제를 유발하는 요소가 어떤 거예요? 먼저 분노와 증오입니다. 이 분노와 증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분이라는 것이 그 어원이 가스와 같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가스가 가득 찼다고, 나쁜 기라고 그럴까요? 가스가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분노심이 있고 증오심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이제 돌출구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안에 어떤 내적인 갈등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술을 먹든가 뭐 마약을 먹든가 뭐 아니면 그 성적으로 어떤 그런 욕구를 이제 표출시키죠. 그 다음 두려움과 염려, 시기와 질투, 죄책감, 의심과 원망, 스트레스와 피로,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죠. 마음이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 어쨌든 이 마음의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성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서 부부간에 화합하고 늘 평화롭고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의 요소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시죠. 거룩함과 정결함, 성결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타락, 우리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육신의 욕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교만, 자기 만족,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성적 타락의 요소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부 문제를 그러면 부부 생활, 부부 문제를 어떻게 상담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선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처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부부 생활의 배려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족을 했다고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같이 만족해야 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의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다 그 부부 생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의 몸도 아내가 주관한다고 하니까 상대성에 의해서 부부 생활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 생활에 대한 쌍방의 의식. 먼저 부부 생활은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아내를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부부 생활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부부 생활을 중단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고요. 부부 생활의 기쁨은 세속적이거나 죄악이 아니다. 부부 생활의 그 성생활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세속적이거나 죄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편지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제 못함을 인해서 서로가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을 보면 부부는 서로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기쁨을 증대시킬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어떤 부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성생활은 자기지향적이 아니라 쌍방지향적이 되어야죠.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기쁨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생활은 능동적이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라 좀 규칙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무 부부 생활은 정상적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 부부 생활 갖고 싶은 대로 가져야 된다. 이러다 자식을 3명, 4명, 5명 생기는 대로 낳으면 이걸 유산할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그죠? 낙태하자니 살인하는 거고.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승재와 같이 우리 이태원에서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변상택 지금 목사입니다만 그 다음 전도사님 아들이 있어요. 용의라고 있는데 외아들인데 지금 우리 승재보다 한 2-3살 어린데 결혼해서 애를 4을 낳았어요. 아니 물론 지금 은행 직원인데 또 그 시티은행이 전부 다 한국에서 철수해서 이제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아이를 4이나 낳았어요. 참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사모 변상택 목사 사모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나를 또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용의가 또 아이를 또 넷째를 또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은 내가 아이 공장인가? 저는 그냥 부부 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내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고 그 애들 4명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했더니 걱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불임 수술을 했다고. 참 그래서 얘기를 듣고 옛날에는 4명 아니야 10명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12를 낳았는데 4은 죽고 8명이 살았으니까요. 옛날엔 그냥 계속 낳고 죽고 했지만 옛날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가족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한
둘을 갖겠다, 셋을 갖겠다. 그렇게 결혼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셋을 갖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셋을 가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불임 수술을 해도 그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그냥 하나님의 뜻은 생긴 대로 낳아라.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부부 생활을 하고 생긴 대로 자식을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만 많이 생속하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기록은 안 했으니까 좀 성생활, 부부 생활은 능동적이고 또 규칙적이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의 원리는 능동적으로 배우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또 그 부부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내가 몸이 아픈데 남편이 계속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은 서로가 쌍방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부 성에 대한 해부학적 소통, 이거는 성의학과 생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두 사람이 다 함께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혼전에 서로 어떤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할 그 남자에게 어떤 그 생리적인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여자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주단자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어떤 그런 건강진단을 서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근데 만약에 남자가 어떤 불임증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내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자식 안 낳아도 된다. 또 양자를 얻으면 된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합의하고 해야 되는데 결혼 딱 하고 났는데 아내가 불임증이 있던 남자가 불임증이 있어서 자식을 못 낳는다면 그 부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모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부학적 청결한 성관리는 부인병 또 전립선염과 같은 질병을 예방한다. 그 남자들은 이 전립선염에 걸리면 상당히 뭐 평생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도 부인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정말 산부인과 관리를 잘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국부의 이상신호나 감각적 반응이 발생하면 속히 진찰을 받아야 된다. 그죠? 부부간에는 서로 감추는 것이 없어야죠. 어떤 국부의 문제가 생겼던가 어떤 것이 감지되었으면 같이 병원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아야 되겠죠.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진료를 받도록 한다. 어떤 자식을 낳고 또 난 후에도 아내들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남편들은 비뇨기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 또 임신 중에는 성적 관계의 절제가 필요함을 고려해야 된다. 그죠? 임신 기간이 10개월이에요. 그죠? 10달이 돼야 낳잖아요. 그러면 그 10달의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부부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제의 능력을 그 정도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지만 그 기간은 자식을 생산해야 되는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적인 마음과 배려로 인해서 그런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죠. 그 다음에 신혼 초기에 대개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오자마자 이혼하는 사례도 그런 얘기도 들어본 일이 있는데요. 부부 문제, 성생활의 문제에 있으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어떤 부부 성생활의 기능을 미리 다 조사해보고 연습해보고 결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르가즘의 문제를 하는 것은 결혼 전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전혀 어떤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아내 쪽에서 전혀 성적인 어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렇게 되면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있죠. 서로가 부부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데 아내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상황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인 소통도 필요하다는 것, 이건 혼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그런 진료를 받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성 문제 상담 절차는 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요. 왜 성을 주셨는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한번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그 부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럽니다. 지식을 따라하는, 여기서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라는 건 부부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릇은요, 깨어짐은 못 쓰죠. 더럽혀져도 못 써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 의해서 상처를 받으면 그 그릇은 그 마음이 깨어진 거죠. 예.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내의 기도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보면 결혼한 후에 자식이 잉태가 되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지금 베드로서를 보면 그 아내와 동거를 하되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나 그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라. 아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부부 생활 못하죠. 마음이 깨어졌는데.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내가 마음이 깨어진 상황에서 부부 생활 유지가 안 되죠. 그러면 아내는 항상 남편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기도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핀다든가 뭔가 잘못되고 부부 생활이 정말 원만하지 않으면 아내의 기도가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 침소를 귀히 여기라고 그러죠. 침소는 자기 그 침상, 자기 그 잠자리를 아주 청결하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침상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재인식, 그냥 뭐 짐승들이 암컷 수컷이 만나서 그냥 뭐 자식을 낳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냥 그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대한 재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신을 재발견해야 돼요. 자기의 죄의 문제, 내가 아직도 이 부부 생활을 정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부족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죄와 연루되어 있는가, 결혼을 하고도 자위하고 있다는 근데 그게 사모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남편은 왜 목사인데도 결혼을 한 후에도 자식을 낳는데도 혼자서 자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르노 보는 사람들, 결혼을 하고도, 그죠? 결혼을 하기 전에도 물론 자위는 안 좋고, 결혼을 하기 전에도 포르노를 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음행이잖아요. 그죠? 음행과 간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결혼 후에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 그래서 자신을 다시 재발견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발견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께서 깨끗하심처럼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발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인간과 죄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 생물학적인 관계,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가지려는가, 이런 모든 지식을 터득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해. 만약에 자기의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제 17쪽 3장을 봅니다. 결혼 생활의 갈등과 성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지 상단에 나온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성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성적인 것을 초월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까지 알고 있잖아요. 사탄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한 내가라고 그랬어요. 디모데가 지금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그랬어요. 아마 한참 그 청년 때에 그 왕기가 충천할 때에 아마 바울을 따랐을 수도 있어요.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건 도망하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그 욥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덤벼들 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그냥 정욕을 피하라. 정욕에서 도망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속도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지 어죽어죽하다가는 잡힌다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는 것이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먼저 의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해요. 쫓는 것도, 그러니까 피하고 쫓는 것은 속도를 요구하는 겁니다. 빨리 피하고, 어떤 내가 성적인 욕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빨리 거기서 도망가서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빨리 쫓으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성은 무엇을 위한 본능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남자, 여자는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그랬고요. 28절에 복을 주었고서 생육번성입니다. 생육번성을 갖기 위해서는 암컷, 수컷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도 주셨고 서로 남녀가 사랑하는 기능도 주신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어떤 성적인 기능을 주셨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한 지체가 되듯이 정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그 하나라는 단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부부가 그렇게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뜻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고 부부관계에서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부가 제가 전에 결혼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전부 다 봉사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남자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 가서 성가대 지혜를 하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는 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한 몸을 이룬다, 이런 것은 모든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그래서 결혼 전에 그런 문제를 다 상의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충실히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의 목적은 생육과 번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어떤 사명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 기능은 부부의 상호간 기쁨을 증진시키는
정진기 위한 것이다. 그죠? 잠언서 5장 18절을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아내를, 네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럽니다. 예. 그 다음 10번 보면 성적 교류는 상호 간의 사랑의 의사소통. 부부 생활은 하나의 의사소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부 생활이 끊기면 그 대화도 멈추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적 문제의 발단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7장 25절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하지 말자. 음녀라는 건 뭘까요? 이거 복수예요. 세상적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무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부부간의 생활, 우리의 기능, 생물학적인 기능, 또 아까 그 침소를 정결케 하라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무지가 있을 때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동일하게 알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지식을 나누었다면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들을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이끄는 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그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분방하는 것,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그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가 참 같이 항상 어딜 다녀도 손잡고 다니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댓말하고 아끼고 그런 거 보면 참 좋죠. 탈선 가정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 아내로 좋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 남편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항상 외적인 요소를 보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문제가 있지 그 밑바닥에는 어떤 그 저변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적 이슈는 제일 먼저 마스터베이션, 자위입니다. 예. 여성들도 물론 그 어떤 자위에 자유하지는 않겠지만 남자들의 경우는 그 청년 때부터 어떤 성적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위는 하나의 생활처럼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성경에 자위를 딱 그 어떤 동성애와 같이 그 어떤 큰 죄로 묵지 않은 것은 좀 다양한 일 같은데요. 근데 자위는 일방적인 자기만족이죠. 그래서 자위행위는 죄의식에 의한 자기의장, 그 어떤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고 계속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위 중독에 빠지면 정말 못 견디죠. 조금만 어떤 상황만 이르러도 지하철이든 길을 가다가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느끼는 그런 것이 있어도 계속 그 자위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자위 행위의 결과는 이중 생활이 습관화됩니다. 부부 생활을 해도 자위 생활을 하는 이중 생활로 나타나고요. 생활 질서가 파괴되고요. 정욕이 파괴되고요. 쾌락은 점점 자기 안에서 확대돼 나갈 거고요. 동성애로 발전돼 나갈 확률이 있고요. 변태행위로 더 발전돼 나갈 것이고 성적 행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자위 중독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인데요.
이 포르노가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뭐 스마트폰으로, 전에는 뭐 그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요. 뭐 정말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 정말 불티나듯이 그 팔리고 각 동네마다 비디오 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앱을 깔아서 볼 수 있는, 이런 그 포르노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마음으로부터 어떤 성은 부부간에만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의 부부간에만 허락한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부부의 만족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한 가정과 또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러한 정말 성경적인 영적 지식과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위나 포르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피곤했을 때 그 가장 육체의 피곤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전쟁 준비를 했어요. 국가와 전쟁을 준비할 때는 뭐 몇 개월 하는 겁니다. 6개월, 1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전부 다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니까 아마 부부 생활들도 다 금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이제 그 장군을 내보내고 나서 이제 한 순간에 이제 피로감이 와서 늦게까지 잠을 잤겠죠. 그리고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나쁜 생각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옥상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궁중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승전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리 봐도 길 건너에 있어 창 안에서 뭐 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무슨 그게 궁중안인데 여자가 어디 궁정 시내가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어떤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때는 뭔가 그 생리적으로, 우리 생물학적으로 그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욕구, 그래서 되게 어떤 경우는 맛있는 걸 자꾸 먹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곤함도 상당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려움에 쌓이고 근심과 스트레스에 쌓이면 그것을 빨리 탈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위로 하게 되고 어떤 포르노를 보게 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런 쪽에 빠지는 거죠.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혼전성관계. 결혼 전에 성행위를 많이 해보고 자위를 하고 포르노를 본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그거를 끊이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계속 이어간다는,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죠?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부부간의 로맨스가 사라졌을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 벌써 각방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어떤 사랑의 어떤 감정을 못 느껴서 좀 편안하게 자고 싶다고 하고 남편이 편안하게 자고 싶다고 그러지만 양쪽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존경심에 대한 결여,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됐을 때,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원한과 원망이 쌓였을 때 이것이 전부 다 성적인 이슈로 발동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부 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 말라기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냐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여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노라. 너와 맹약한 아내라는, 맹약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거라는 겁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부가 만나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례자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 남자가 독차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고 그 남자를 위해서 아내를 지으리라 하고 아내를 지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성생활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부부관계는 성생활은 부부관계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의무, 부부생활은 의무고, 그 다음에 그 내 몸은 상대에게 속했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부생활은 서로 상호의 책임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는 규칙적인 그런 부부생활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성적인 생활이 없었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성경적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이룰까. 그런 것들을, 서로 도모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일까? 죄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의 기업이라. 아까 우리가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너와 함께 영혼의 그 세계를 함께 받은 자라는 거죠. 아내는 너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 천국 간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한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라. 아내가 마음에 상하지 않게 해라.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이 부부간이 모두 함께 죄에 대해서 어떤 바른 마음, 같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에 대한 헌신에 아까 시편 119편 9절이 그 밑에 나오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다. 청년으로 나왔어요. 디모데후서에도 청년입니다. 그죠? 왜 청년 때에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듣까요? 청년 때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생활이 문란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속적으로 나중에 결혼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거라는 거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모든 생활의 기준을 성경에다 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의로 가득 찬 사람, 주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나가는 그런 생활을 쫓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부관계,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성중독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데요. 성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선 성중독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건 거의 다 10년 전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뭐 그 실생활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과 관계되는 성중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성 문제를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36페이지에 나오는데 결국은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건 다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미 우리가 자기대면을 통해서 배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주 동안 성에 관한 것, 성중독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에 관한 것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할 거, 뭐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부 생활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점으로 하면 될 거예요. 내 가정이 에덴이 될 것인가, 우리 내 남편과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악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자, 마치겠습니다.